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생존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로 시작되는 이 족보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대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족보 형태로 이제 빌어서 전개한 것입니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세세 후손들에 대한 그런 족보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제 노아까지 이어가는 이 아담의 족보책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귀결시키잖아요.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기록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굉장히 유사하죠.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누군가를 원본으로 해서 그대로 찍어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은 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어요.
반면에 이제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모습을 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닮았다 하는 그 말은 단지 외모가 닮았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인격이 닮았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형상은요, 그것은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 즉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저 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죠.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나쁜 죄인도 없고 좀 덜한 죄인도 없고 그저 우리의 본질은 죄인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의 본질에다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더 하나 올려놓는 것뿐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한날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4절부터 32절을 쭉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다 죽었더라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죽었더라의 말에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5절에도 보면 죽었더라 8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죽었더라, 그죠? 또 11절에도 죽었더라, 13절에도 죽었더라, 17절에도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27절에 살고 죽었더라, 그죠? 계속 31절에도 살고 죽었더라.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절대 한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930세까지 장수했지만 아주 놀랍게 장수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25절 이하에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아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가장 오래 살았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우리도 죽습니다. 실로 죽음은 그 시간에 장단이 있을 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으로 아담의 범죄 이래 인류가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숙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주님 영접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날마다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도 자존심도 우리의 자아도 다 죽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날마다 외치고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하는 이 단락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딱 10대에 이르는 족보인데요. 한 대에 대표하는 인물 한 명씩으로 요 사람만 있었다는 건 아니겠죠. 한 명씩을 이제 대를 이어가는 수직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선택된 자들로서 경건한 혈통의 계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와는 대조를 이루죠. 각 족보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각 인물이 생존했고 자녀가 번성했고 그리고 죽음 요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혈통 기록을 넘어서 생명과 번성의 축복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비롯된 죽음 이렇게 순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 인물이 출생하고 죽었다 하는 그 사이에 한 가지 공통된 그들의 업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낳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록도 없잖아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칭찬할 만한 또 가장 뜻깊은 일은 자녀를 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의한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이 족보는 믿음의 가정들만 기록하고 있는 족보 아닙니까? 세세 후손들, 믿음의 자손을 낳아 그 대를 이어가는 것,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1, 2장만 창세기예요. 그리고 3장 이후는 창가족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족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바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거 잘 알고 잘 가정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 살아있는 동안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만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도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자식이 어디 내만 같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자식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보내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디 쉽습니까? 그죠?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이잖아요.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고 또 섬기면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5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노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죽었다 하는 언급이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노아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 족보에 등장하는 것이고 에녹은 이 땅에서 비교적 짧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죽었다 하는 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주인공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죽음의 족보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그런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의 연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내용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채운 그에게 승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에녹의 그렇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낳은 후부터 동행이 시작된 것을 보면 아들의 탄생과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코 무관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느 때든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늦은 시점이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부터 승천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족보에 의하면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다 600세에서 900세를 살았으니까 지금 아직 아담밖에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아담과 들려 올라간 에녹 이 둘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때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녹의 승천 사건은 죽음 너머의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영생의 소망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더욱더 그 교제 회복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고 그와 동행함으로써 영생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낳고 죽었다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낳고 죽는 그런 아주 허무한 인생이죠. 그것은 죄를 범한 인생의 비극적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처럼 허무하고 비극적인 운명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승천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때 그저 낳고 죽는 그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화목하지 못하며 철저하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함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는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바른 믿음의 훈련장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명품 가문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